우리가 오늘 다니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광의 40일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 6주차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온라인으로 너무 어렵지 않냐? 또 뭔가 이 내용들을 계속 다루어가는 일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반기에 이 코로나가 더 막 창궐해지는 이때에 그러면은 두 손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온라인 성역 공부반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이 온라인 성역 공부반은 제가 그렇게 모집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 이렇게 한 2번 정도만 좀 만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만남도 어려우면 그 시간에 우리가 줌을 이용해 가지고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하든지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하반기에 지금 2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오늘 낮 예배 때 하나를 말씀을 드렸죠.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출석을 인정을 받으려면 강의를 듣고 그리고 한 5줄 정도, 3줄에서 한 5줄 정도의 코멘트를 적어야 이게 이제 이 강의를 다 들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12번의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생각을 하니까 기적의 40일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만나는 게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또 영광의 40일도 지금 제가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만 이렇게 하고 이제 기회가 되면 이것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면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연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이 40일 6주 동안 이 내용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영광의 40일도 우리가 6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악한 영을 물리쳐야 된다. 영광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이야기.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블레셋을 물리쳐라, 여부스를 정복하라, 가나안의 7족속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으로 흐르는 걸 경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개념, 종교적 개념을 복음적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2번째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바로 알자, 은혜를 바로 알자, 능력을 바로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자, 교회를 바로 알자.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의 회복이 3번째 주제였어요. 그래서 거룩한 물질의 회복, 거룩한 언어의 회복, 거룩한 얼굴의 회복, 거룩한 시간의 회복, 그리고 거룩한 안식의 회복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절반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이 주제가 거룩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10배나 나은 인생,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에 이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2번째는 이들이 이제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신들의 신,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 자, 이제 오늘 3번째 시간,
전체적으로는 18번째 시간으로 다니엘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물론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죠. 이들의 그 개명된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 거예요.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에 이들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의 배경을 말씀을 드릴 때 다니엘의 시대는 주전 6세기지만 다니엘이 기록된 시기는 주전 2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신앙적 위기가 있을 때에 이 다니엘 400년 전에 이 바벨론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3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왕의 신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려졌는데, 만약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고 하는 왕명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왕명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왕의 신상은 가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다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오전에도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이 히스기야를 봐주는가? 아니죠. 더욱 강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공격해오는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그렇게 무너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세상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 과연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가 오늘 그 내용들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더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 어떤 신상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상을 깨뜨리며 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주상은 아주 높은 기둥을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이렇게 기둥을 높이 세우는 그러한 그 이유들은 뭔가 높은 것, 큰 것을 추구하는,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종교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왕은 아주 의기양양했어요. 왜냐하면 세계 최고의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거든요. 본인이 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신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래. 근데 60규빗이면 우리가 한 규빗을 50cm, 대략 45cm인데 50cm로 계산을 하면 5, 6, 30이에요. 30m. 그리고 너비가 6규빗, 3m. 그러니까 3m 너비에 30m 높이로 그 왕의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게 적은 크기가 아닌데 그때 당시에 이런 신상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큰 모습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야 크다, 이 숫자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숫자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짐승의 수가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짐승은 악한 영이요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했어요. 그 짐승의 수가 600과 60과 6이야 666,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600 혹은 60 혹은 6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속성을 이야기해 주는 게 있는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역시 60규빗 그리고 6규빗 이런 높이와 너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신상의 본질이 뭐냐? 마귀적인 것이다, 악한 영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그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탐심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탐심을 이루기 위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 이게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도 왜 예수를 믿어요? 내 안에 탐심이 있어, 욕심이. 어떤 욕심이요? 백마탄 왕자를 만나고 싶은 욕심이 있어. 옛날 얘기인가? 뭔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그런 여인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탐심. 내 힘으로는 이걸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를 1등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1등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에서 자신의 탐심을 이루려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이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위하여 주여 주여 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의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 여기에도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탐심 속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요, 복음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복음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이것이 복음의 세계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저도요, 사실 제 안에 탐심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선한 탐심 같아. 뭐냐면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비대면 예배니까 그런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제 안에 이 주일 오후 예배, 젊은이 예배가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꽉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마음이 참 선한 마음인데 조금만 잘못하면 담심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면 이게 오케이지만 여전히 제 안에 뭔가 우리 교회를 좀 뽐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건 역시 탐심이 될 수밖에 없다. 세상은요, 힘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도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수르 왕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히스기야를 괴롭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철저히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 자, 오늘 이 환난을 보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안에 던져지는 환난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붙잡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에도 세상의 힘을 앞세운 거짓된 신앙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 숭배 앞에서 참 성도는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비대면 예배,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환난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뭔가를 풀어가고자 할 때 교회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예배하겠다, 뭔가 우리의 예배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모양들이 정당해 보이고 일견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진짜 탐심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는 것, 그 싸움을 벌이는 것, 이게 세상과 싸움을 엉뚱한 싸움을 하는 거, 이게 결국 세상과 타협하는 거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마치 불무불 환난을 내가 그냥 짊어지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때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했던 영역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지겠다, 십자가를 지겠다, 이게 맞는 방법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 실제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요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렇게 못 박혀 죽는, 하지만 그게 승리가 되는 이 길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이 불문불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던져집니다. 그렇게 던지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이 마음들이 변질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3장 8절, 그때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자, 어떤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들 예배 드린다고 참소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이제 내용들이, 저들 절 안 한다고, 와계 신상에게 절 안 한다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 참소자 앞에서요, 참 신앙인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강해요. 뭐 강하다는 표현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주일에 비대면 예배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필요한 인원들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면을 송출한다면요, 또 민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 교회 또 예배 드린다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쎄? 막 찬양 소리가 또 똑같이 들리고 이런 거죠. 우리는 규정대로 열심히 할 것뿐인데 또 참소를 당할 거예요. 조사를 나올지 모르겠죠. 와서 보라고. 어쩌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당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자, 그러면 불묻불 환난을 이기는 길이 뭐냐?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너무 커 보여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게 좋은 직장을 잡았어. 그 직장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 직장에서 또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직장에서 잘라버릴 거야. 막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야. 제가 지금도 뭐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 거기에 뭔가 이렇게 좀 적어내는 게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가 요거 체크해서 내. 그러면 갔다 왔는데 거기다가 갔다 왔다고 하면 또 불려가서 혼날 걸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늘 괴로워서 힘들고, 뭐 어려운, 또 공무원일 경우에는 더 큰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겠죠. 여러분, 공무원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 공부를 했지만 이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는 너무나도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 없이 살 수 있어? 돈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막 살 수 있다고 우리가 막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실제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을 붙잡아야 풀무불 환난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해 보여서 세상을 버릴 수 없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렇게 세상 것을 버려놓는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땅의 것을 내려놓아야 풀무불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불뭇불 속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지만 그렇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맹렬히 타는 불뭇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세상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 그 힘의 과시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예, 세상은 그 가지고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결국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 거예요.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해내셨을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으면 금방 이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들이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불뭇불 그 안에 세 사람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을 신들의 아들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네 번째 사람을 보내어서 이 세 친구를 구원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네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야곱에게도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셨고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베드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의하여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영광의 40일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고 땅의 것을 내려놓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죠?
첫 번째는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믿는 믿음.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게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죽음의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 주권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새 친구를 붙잡아 주시더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었어요. 자,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만나지고 체험되어지고 아멘. 경험되어지는 아멘.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라.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세상이 보장해 주는 그 안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